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찬양도 굉장히 좋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잠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 눈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질된 신앙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의란 유대인의 3대 경건 훈련인 구제, 기도, 금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감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 얻는 인정과 칭찬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사람의 관심과 환호가 없을 때 열심히 해야 할 의욕을 상실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초신자 때엔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상급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즘 강모 형제님이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해주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구제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구제할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자기가 구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내놓았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외식으로 보셨습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구제 대상에는 관심이 없고 구제를 통해 얻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 또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적인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귀중한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들여서 말씀으로 형제를 돕는 것은 실질적인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수고한 후에 나팔을 불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신이 이런 헌신을 하는 것이 스스로도 대견해 보이니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팔은 아니더라도 작은 필이라도 불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을 받는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는 은밀하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가 삶 속에서 생활화되면 언제 어디서 구제한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주고 구제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기들이나 후배들 중에서 교수님은 기억 못해도 우리 사모님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모님을 알지만 사모님은 여러 양들을 도왔으므로 그 친구를 모르시는 적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모님들은 캠퍼스를 누비시며 영육간의 구제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구제는 목자의 심정과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삶의 일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아시고 상 주십니다.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환상 중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사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을 기다리며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기도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회당에 나와 기도를 드렸고 혹시 길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거리 어귀에 멈추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언제부터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시간에 맞춰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골방은 세상으로 향한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만 문이 열린 은밀한 곳입니다. 골방은 장소의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나의 연약함과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덧입기 위함입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분명한 기도 제목 없이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이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반복적인 기도, 주문식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절한 제목과 간절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들을 본받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여 통곡하며 오래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완악한 자세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자세를 버리고 골방 기도를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금식. 유대인들은 1년에 6번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의 원래 의도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경건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고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을 충하게 하고 인상을 썼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고난받는 채 했습니다. 나는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4절, 6절, 18절을 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구제, 기도, 금식 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은밀한 곳은 사람들의 눈이 없으니 자기의 본성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은밀한 데서 자기 본성대로 마음껏 죄와 동행하고 사람이 보는 데서 경건한 척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은밀한 중에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다독, 중보기도, 찬양 듣기, 1:1 말씀 노트 준비 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테니스 동영상을 보며 연구하거나 넷플릭스 영화, 과거 흘러간 음악을 들으며 과거를 추억하였습니다.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쓰임 받으면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며 나팔을 불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단에 올라와 나팔만 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상을 구하며 진실함으로 죽게 나가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은밀히 양들을 찾아가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는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파트 2,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일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며 반갑습니다. 오늘 7가지 기도 제목을 잘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의 뼈대를 세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기도의 자세,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불러야 합니다. 호칭을 안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호칭하지 않고 다짜고짜 기도 제목을 주문서 내밀듯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시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뉴스 다들 보셨습니까? 아르테미스 2호가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54년 만에 약 10일간의 달 궤도 비행을 수행하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였고 아르테미스의 최고 시속은 무려 몇 킬로였을까요? 우리 그 야구 형제님이 알 것 같은데 몇 킬로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려 4만 킬로였다고 합니다. 400킬로도 아니고 4천 킬로도 아니고 4만 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6초 만에 가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4일을 가야 달에 도착합니다.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속도요 거리입니다. 그것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까지의 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늘 우리가 잘 되도록 응원하십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사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오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땅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신자의 존재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인생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공부를 해도 봉사를 해도 어떤 섬김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일생 사단의 통치에서 살다가 결국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완성된 구원을 캠퍼스 곳곳에 전파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위해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 건강, 직장, 하루를 사는 지혜, 문제에 빠졌을 때 해결책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월용할 양식이나 연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업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약을 잘 따면 10년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10년간 하나님 없이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공기와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워야겠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 허물을 먼저 용서하라 하십니다. 14, 15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타인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때 더욱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할 때 나도 살고 용서받은 자도 살게 됩니다. 용서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도록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와 친합니다. 언제든 죄의 불씨를 만나면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은 정욕 문제, 물질 문제, 인간 갈등 문제를 통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게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었을 경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추정적인 보호의 간구입니다.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단의 권세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그릇으로 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생활함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능력 있는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